안녕하세요. 5월 다섯째 주 주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에 저희들이 이 세계 정세도 그렇고요. 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도 묵상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목을 고난의 유레카라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유레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외쳤다고 하죠. 그가 처음 부력이라는 원리를 발견했을 때, 그가 목욕탕에서 자기가 몸에 들어갔을 때 물이 넘치는 이 부력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나서 그가 집에까지 갈 때까지 알몸으로 막 유레카 유레카 외치면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발견한 것이 놀라우면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경험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시는 말씀은 이 고난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 당연하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나머지 것을 다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묵상 속에서 그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우리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고난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의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실 텐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고난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그래서 고난의 유레카라고 했어요. 이 고난의 시기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 우리가 뭔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그 힘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이 욕망 속에서 이 죄를 질 수 있는 유혹들이 순간순간 밀려올 때 그것을 더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 고난의 때 의외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죄를 짓냐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고난의 때에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고난의 여정 속에 있을 때 사단이 바로 그것을 뚫고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그런데 그가 뚫고 들어오는 그 유혹의 모습을 보면요. 고난에 특별히 죄를 질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굶주렸다는 것을 알고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유혹이 제가 오늘 같이 볼 본문 이 다윗 왕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참 고비였어요. 24장에 다윗은 사울 왕으로 쫓겨가다가 구레까지 숨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3,000명을 데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그런데 그 순간에 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그 다윗을 잡으려 온 사울 왕이 잠깐 볼일을 보러 그 굴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 좋은 기회입니다. 저 사울 왕을 우리 죽입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참습니다. 내가 죽일 수 있다고 해서 다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울은 기름 부은 자니까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살짝 옷만 딱 베죠. 그런데도 다윗은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4장에 그 고비를 잘 넘겼어요. 그래서 25장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이 무리 중에 소년들을 보냅니다.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는 것이죠. 그때 나발이 도발을 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내가 왜 다윗에게 이런 것들 주고 다윗의 소년들에게 내 이런 걸 왜 나눠주느냐라고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참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로 소년들을 돌려보내죠. 그것을 알고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무력적인 힘을 가지고 나발의 온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막아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놀라우신 왕으로 이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 다윗 왕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인내의 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로운 말이죠. 그렇게 모든 이 다윗의 감정을 일단은 추스려 줍니다. 일단은 진정하도록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이 번쩍 뛸 수 있는 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는 위기를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막아줍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 다 주실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도 그 정체성을 지금 세워주는 겁니다.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제 그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찰 수 없음이니이다. 이제 이러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고 다 완성해 주실 것인데 이러한 사소한 일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도록 피를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 빨리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터널을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또 그러한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감히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도 그런 동일한 유혹이 옵니다. 마태복음 저희들이 26장 47절에서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온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 몽둥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뭉치 두꺼운 그 나무 막대기로 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입맞추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여기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가 바로 베드로였고요. 그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어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야, 지금 네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좀 착각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칼 가지고 뭔가 무슨 어떤 역사를 이룰 줄 알고 지금 막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지금 나는 천군 천사 12군단을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진멸할 수 있다. 그런데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겠느냐.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이고 지금은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소한 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들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이 아비가일이 막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32절 33절입니다. 다시 25장 3일상 25장 32절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야, 아비가일, 너를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거룩한 일을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완성하시려고 너를 통해서 그 죄를 질 수 있는 순간을 막으셨구나. 그러면서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막아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고난과 이 순간의 인내의 때에 내가 거룩을 훼손하고 죄를 질 수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그가 정체성을 찾고 거룩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가 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에 가가지고요,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다윗은 또다시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24장, 25장, 26장이 바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고난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도 지금 다윗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희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요, 그가 왕이 돼서도 절대 그는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지어 그가 압살롬에 의해서 그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요, 쫓겨가게 됩니다. 그 쫓겨가게 될 때 그가 그를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를 저주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그가 어떻게 저주했는가가요, 사무엘하 16장 5절 10절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레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합니다.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므이를 보면서요, 참 이 시므이는 또 어디서 이런 용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니까요, 옆에 있었던 용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예. 지금 당장 시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예전에 그가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때, 이 위기의 때에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이러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짓지 않도록, 피를 흘리지 않도록 주위에 있는 자신의 신하들에게도 그렇게 주의를 줍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묵묵히 거룩하게 그 길을 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때서야 저희들이 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 있어요. 동해보호법이라고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저희들이 5장 38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39절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최소한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면 안 된다. 딱 그 정한 만큼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참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거 있죠. 나는 너희 이르노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대라는 거예요. 한 편 맞으면 한 편도 대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고난의 때, 힘든 때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뭔가.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오른쪽 편을 때린 겁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억울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게 맞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고,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더 큰 희생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저들의 인격을 성숙시켜주면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신령한 것으로 저들을 채워주시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이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그 구원을 완성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느냐?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악한 일을 행하나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괴롭히고 있느냐? 그럼 그 악한 자 괴롭히는 것에다 같이 맞불 놓고 그렇게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여나 이 악한 자가 유혹을 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구원을 완성해 주시겠다고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또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숙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가 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멋있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거룩해야 된다.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더 이런 고난의 때에 사단의 유혹이 강하게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을 그렇게 뚫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을 품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저희들도 저희들의 직면한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 속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사사로운 분냄과 또 사사로운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묵상과 또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이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말씀 묵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